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말라기 선지자보다 한 5, 6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주로 임하실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일이지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전반부, 특히 1장에서 8장까지는 난해하고 다양한 예언과 환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환상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종말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스가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본 환상의 이미지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을 하니까요. 본서의 저자 스가랴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1차 포로기한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지요. 그는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고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으나 그보다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합니다. 특히 스가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의 이러한 동료로 중단된 지 14년 만에 재개되어 이 성전 재건이 20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앞으로 스가랴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주의 일이 있다면 다시 재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말이지, 교회적으로 다시 재개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와 양육인 것입니다. 코로나 전과 그 이후 우리 교회에 눈이 띄게 달라진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중단된 것 말이지요. 바로 새가족들의 발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1년 평균 한 20명에서 30명의 새가족 등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착을 하고 나머지는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아야 1년에 10명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본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침체는 성도들의 삶의 침체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삶의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확인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절을 하였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부분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들의 영혼도 평안할 수 없다는 말이지. 반대로 교회가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으면 성도들의 영혼도 같이 왕성해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여디디아의 축복, 이 말씀이 교회와 가정에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없다 보니 양육도 같이 침체되었는데 이것도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온 7월 중순부터는 다시 커피 브레이크 제자 양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 가족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훈련받기를 자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노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았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하며 배웠듯이 우상 숭배의 실체는 자기 숭배인 것이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옛 본성을 쫓는 것 말이지요.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믿음으로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뜹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손을 놓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 곧 자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전을 짓던 손은 자기 집과 전답을 가꾸는데 바빴던 것이고요, 성전을 짓다 멈춘 돌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이끼가 끼었던 것이지. 중단된 공사 현장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외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회개에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의 벽을 허무는 것이 회개요,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도 회개요, 천국의 문도 이 회개로 열려지는 것이니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마디도 회개하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한 복음도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만세. 수도 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한마디, 내가 죄인입니다의 이 고백이 없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중심으로 하는 회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 돌아오시자, 즉 주께서 함께 하시자 성전이 완공됩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성전 재건의 명령과 함께 모든 그 비용까지 지원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역대 왕들의 사기를 읽다가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발견한 것 말이지.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면 소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짓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손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통해 중단되었던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영역에 온전히 완성되므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는 완악함이 있다면 그 완악함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